오늘은 우리 질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창립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인 1915년 8월 15일 주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조선 말기 우상 숭배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가난으로 말미암아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라고 1915년 8월 15일 우리 칠성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지난 106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였고 은혜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우리 칠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칠성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엄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부족하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질성교회가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군사들이 훈련받는 훈련소입니다. 군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팀, 한 부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의 전우가 되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영광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거든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단시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포함하여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에 나아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에게 친히 입으라고 만들어 주신 영적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군화입니다. 군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아주 막강한 군대를 이루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튼튼한 군화를 언급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의 발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손과 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이 보호받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리가라고 하는 바닥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신발을 신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신발의 밑바닥에 금속을 붙인 이유는 전쟁 중에 자주 적들이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 끝을 아주 뾰족하게 깎아서 몰래 그 장애물을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 신발을 신고 나간다면 그 숨겨놓은 날카로운 나무 못들이 신발을 뚫고 들어와서 발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에서 발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곳곳에 몰래 날카로운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우리를 유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군화를 신고 나가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전쟁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용기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 두려움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쟁에 임하는 용사에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무기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도록 합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밤중에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네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꼼짝없이 저 적군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온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종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종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자기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의 종이 이미 이전부터 언제나 항상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고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신어야 할 전신갑주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되풀이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계속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그 주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350장을 불렀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그러면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면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 1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투구를 쓰고 있었고 손에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왔던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저 블레셋 골리앗과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물맷돌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정말 그것이 내 삶 속에 아멘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면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죄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함께 계신 주님이 정말 보이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온함과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정말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대신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영적 전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염려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한 것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를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늘 염려하고 늘 불안에 떨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그런 자녀를 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된 우리들이 염려하며 두려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다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평안이 넘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사로 부르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